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오늘 5번째 시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할 때 팩트 폭격하는 말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을 가지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과 또 해결 방법이 있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야, 문제는 복음이야. 자,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 아내 보시고 해도 괜찮아요. 바보야, 문제는 복음이야. 네, 바보라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난제라는 말이 맞겠죠. 참 풀기 어려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즐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살펴보면 사실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역사 깊은 오류가 반복되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계신 분들이 가끔 영상 찍어서 우크라이나 그 도시 한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들, 뭐 이렇게 민간인들 건물이 폭격당하는 그런 장면들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희생자들의 그런 모습들, 때로는 추모하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 보면서 여러분들, 고상하고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다 잔인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실제로 핵 전술 무기를 쓰는 훈련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다라고 겁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나라들도 러시아를 향해서 핵무기 쓰기만 해봐라, 우리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가 쏟아지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고,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원자폭탄의 그 위력이 다시 한번 재현되면서 이 지구가 어떤 운명 가운데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쟁이 반복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는 너무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오류인 줄 알면서도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불렀던 솔로몬이 전도사라는 성경에서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이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시 유익한가.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이 한 대충 3000년 전쯤의 사람이거든요. 자기 시대에 그 전 세대의 사람들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그 오류가 반복되는 삶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안타깝다라고 한탄했던 그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인류는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죄짓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 인생들의 이 허망한 모습들, 과연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쳐다보시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오류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주님 오신 때부터 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신약교회, 특별히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제일교회, 저는 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흘러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퍼지면서 약 150년 전에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일제치하를 거치고 6.25 전쟁도 거치고 또 역동의 그 정말 격동했던 산업화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2011년 7월 3일에 또 위대한 교회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항에 새생명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또 만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이것이 절대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오신 이야기를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 관점에서 또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부활을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지 그 전후 문맥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게 될 성령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셨던 주님의 감동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2장 앞부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불의 혀와 같은 환상 가운데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봤고,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쏟아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120명이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적어도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앞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고요.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었고 또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저녁 시간, 예수님이 배반했던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끌려가서 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문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게 된지를 봅니다. 굉장히 담대했고 용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문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큰 실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그 장면, 그 순간까지 잘 따라갔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베드로 아니냐?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예수님도 지금 붙잡혀서 지금 신문 당하는 이 순간 자기도 뭔가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검정색 거짓말이 있고 하얀색 거짓말이 있는데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 아니에요. 나는 저분 몰라요. 거짓말 해버립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3명이나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을 때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성경 보니까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는데 그게 뭐 예수님께 욕을 한 건지 자기에게 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루식으로 말하면 이 18번지 아이씨 하면서 그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회복해서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이 12제자 중에서 일어나서 설교하는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받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걷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장면을 보면서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시간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이 메시지가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제목 미리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베드로랑 좀 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포인트에서 농담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설교 준비하고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한 편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 동안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 저녁에 야근합니다. 할렐루야. 야식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성경 읽고 자료도 읽으면서 설교 원고를 쓰겠죠. 그리고 주일날 막상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제가 설교를 죽을 씁니다. 설교 죽을 쓰는 날의 특징은 제가 미리 자수합니다. 원고를 많이 쳐다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원고를 많이 보고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못하면 그날 좀 설교 죽 쓰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전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제가 이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풀지 못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해요. 많이 버벅거리고 계속 온 걸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그날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될 순간은 제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한 날이에요.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순간에는 원고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도 펼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인용하는 말씀들 다 외워가면서 굉장히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본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지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 시간 전해지는 말씀, 오늘 이 설교 내용은 베드로가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입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대신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외치는 말 정도로 기록된 문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내시다가 공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때 당시 사형제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형제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마치 이단자처럼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죽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통해서 남기는 메시지는 유언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더라.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많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오류가 반복할수록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인간 스스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그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그 권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더 이상 영원히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희생의 사건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보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즉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와 좀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불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이란 말은 굉장히 독이 높은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운동하다 팔이 살짝 아팠어요. 엘보가 아파가지고 운동하다 목사님들이 벌집 맞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잡았어요. 생벌을. 여기다 벌 한 2방 맞았거든요.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팔이 계속 붓는 거예요. 나중에 한 2, 3일 전에 팔이 코끼리 팔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 앞에 내과에 가서 원장님 만났더니, 제가 교회 목사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벌집 맞았다는 말은 창피해서 못하겠고 그냥 벌이 쏘고 갔어요. 원장님 다 알지만 약 드시고 가세요. 주사 한 방 맞고 약 먹으니까 이 독이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들, 벌이 쏘는 독 한 방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데 불뱀이 사람을 딱 물면 순식간에 몸에 독이 퍼지면서 빨리 처치하자면 목숨이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불뱀이 나타나는지 막 사람들 물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없이 물렸어요. 너무너무 다급했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겁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장대 하나 세우고 그 장대에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노뱀이죠, 그거다 달아놓으라고. 누구든지 나와서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고. 참 하나님 주신 응답이 굉장히 황당하죠.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뭔가 무슨 약을 준다든지 이러면 좀 믿을 만한데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무슨 해결책을, 이런 해결책을 줬냐고. 끝까지 그 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어 나오든지 들쳐엎혀 나오든지 뭐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결국 그 장대 앞에까지 나와서 믿음으로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중에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 30조 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회사 회장님이 오시는 자리에 회사의 경영자들이 새로운 어떤 준비한 것들을 회장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잔뜩 차려놓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딱 설명하러 왔는데, 회장님 오자마자 내가 지금 바쁘다, 지금 내가 바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설명하라고. 30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젠테이션 했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가면서 30초 내에 회장님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돼서 이 회사는
뭐든지 30초 이내에 설명을 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신입 직원을 뽑을 때도 30초 이내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라는 거죠. 미국 여러분들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수많은 영화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아마추어 작가들이 시나리오 원고를 써서 영화사에 막 보냅니다. 내가 썼는 이 대본들 영화 한번 찍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를 만드는 그 대본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괜찮은 시나리오 쓴 사람 부릅니다. 불러서 딱 30초 줍니다. 30초 안에 네가 쓴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보라고. 30초 내내 설명 못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수많은 원고를 미리 준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의 32 안에 드는 대기업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쓸 때 한 장을 넘기지 마라. 무조건 A4 한 장 안에 모든 거 담아오라고. 예, 안타깝게 오늘 저희 설교 원고는 10장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한 장으로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원고 없이 아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특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윗이 했던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고 다윗이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우리랑 굉장히 멀리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어느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안 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안 들고 예언을 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할렐루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던 말씀들을 정확히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또 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복음 얘기만 하면 멍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얘기하면 안 들린대요. 저는 심지어 옛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앉혀놓고 복음 얘기하는데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1도 거짓말 안 들어간 얘기예요. 복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복음 얘기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어지러워야 되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한참 깨우고 다른 얘기할 때 정신 멀쩡해요. 자, 복음 얘기하자. 그러면 사단이 복음을 못 듣게 길을 닫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이 장면에서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그가 말하길 성령이 복음을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회심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도외해 본다면, 글쎄요, 이 복음의 문이 반쯤은 닫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아마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완전히 그냥 180도 다 젖혀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문이 좀 닫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 안에는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란 같은 경우는 1년에 19% 이상씩 기독교인이 성장한다는 보고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마다 복음의 역사를 굉장히 다르게 하시는데 이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30초도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될 수도 없죠. 1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도 치지 않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여러분들 제산 받으셔야 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앉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설교자인 베드로조차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회심하여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씀은 바로 침례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가 외쳤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붕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즉시 그냥 침례를 받아버립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성인 남자만 해야 하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헤아리면 제 생각에는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10,000명이 갑자기 동시에 회심하고 침례받고 교회 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0,000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봐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제1교회가 탄생합니다. 복음이 진짜 교회를 세웠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지금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원동력, 그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라와 민족을 건너뛰어서 역사가 흘러가고 문화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또 이 포항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주님 섬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 1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분이 경제학자 교수님이셨는데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장을 보다가 거기 펼쳐져 있는 체리를 파는 그 코너를 봤는데 가격표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에는 체리를 그냥 잔뜩 수북이 사놨어요. 이렇게
1파운드에 얼마 가격이 적혀있고, 옆에 체리는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포장된 상태로 팔았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은 체리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 상자에 담겨있는 체리가 한 1.5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수북이 쌓여있는 체리와 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체리가 다른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 아니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 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는 체리보다 포장되는 것이 한 2배 정도 더 팔린대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값이 더 비싸요. 이분이 이것을 보면서 참 묘하다. 경제학자니까 마케팅에 대해 생각하면서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기업에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포장은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기에 포장을 잘할수록 더 좋은 접대를 받습니다. 물건이나 이야기나 심지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완벽합니다. 피 묻은 복음,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도 그 복음 안에는 굉장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싸구려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도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굉장히 포장을 잘하고 마케팅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아요.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포장지만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싸구려처럼 전합니까? 왜 확신 없이 주저주저합니까? 어떤 점에서 복음을 담는 포장지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 강당에서 말씀을 준비한 제가 앞에서 어리둥절하게 오늘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와서 머리 떡 져가지고 옷은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대충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 성의 없이 연주도 대충 하고 노래도 다 틀리고 앞에 나오는 가사도 다 틀리고, 그죠? 이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건 좀 뭔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런 느낌 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없이 살아가고 매가리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행세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여기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복음 전했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복음 때문에 온 세계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바보야 하는 소리 들어야 돼요. 바보야 뭐 하고 있냐? 하나님 화법으로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초점 맞추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서 좀 더 끝까지 승리의 완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제 원사
마리 하늘을 그릇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 놓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